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빌립보서 마지막 장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지혜롭고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빌립보서 마지막 2의 6과 4장 8절에서 19절에서 해석을 하는 건데요. 자적하는 마음을 보는 것이죠. 4절에서 19절까지 자적하는 마음을 보는 건데, 문안도 들어있지만 거기에 이제 자족하기를 자기가 배워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할 것들은 뭐가 있는가 보면은, 생각할 조건, 참되며, 알레데스, 진실한, 진짜의, 신실한, 올바른, 정당한, 타당한, 효과적인,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성실한, 이것이 참되다는 것이고요. 경건하며 하는 것은 존귀한 공경, 할 만한 공경, 존엄한 거룩한 이 공경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을 대한 존경심,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죠. 자, 오르며, 그 다음 디카이오스, 옳은 의로운 정직한 고결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저기에서 순진한, 흠없는, 죄 없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도 옳다는 것이죠. 정결하며, 하그노스, 순결한, 거룩한, 사랑할 만하며 마음에 드는, 사랑스러운, 기쁘게 하는, 받아들일 만한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사랑스러운 이란 의미로 번역하며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묘사하는 건데요. 칭찬할 만하며, 좋은 소문이 칭찬할 만한 좋은 말을 하는을 의미하는 것이래요. 덕은 인간은 미덕으로서 탁월, 우수를 의미하는데, 바울은 무엇이든지 참되며라는 어구 등의 나열에서 이 단어를 찬양, 기림이라는 말 앞에 두는데, 여기 나열된 것이 주로 종교적인 의미를 지닌다면, 바울이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의인이 삶과 죽음에서 유지해야만 하는 탁월함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참되며란 덕이라는 말은 참됨의 기림, 이런 말 앞에다 이 말을 둔다는 이유가 바로 다른 사람과 다르게 탁월하게 지혜롭고 또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의 덕입니다. 자, 기림, 찬미, 찬양, 공적, 찬양이 위한 하나님의 찬성, 칭찬만이 고려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딱 칭찬할 만하고 사랑할 만한 그런 찬성이나 옹호의 개념인데요.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의 하나님의 구원 선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인정은 물론이며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기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하라, 간주하다, 생각하다. 여기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명상을 위한 덕목을 지시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단순한 생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낳은 실천적 사고를 요구합니다. 그 행동이 나왔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행동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동이 나오기 이전에 생각을 먼저 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 뜻에 맞게. 공동체는 어떻게 선을 행할 것인가를 숙고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더더욱 그렇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자, 행할 조건. 아까는 뭘 봤죠? 생각할 조건이 있고요. 행할 조건을 여기서는 얘기합니다. 행할 조건. 자, 배우고 실천할 것을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의 단어를, 의미를 한번 다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익숙해지다, 경험하다, 알게 되다, 이해하다, 가르침하에서 배우다, 새로운 배움. 바울은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에 만족하는 법을 배운 것이고요. 받고 데리고 오다, 받아들이다. 그리스도는 모범의 감화력으로 인해 자라나는 삶의 본질과 정신을 내적으로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듣고 듣다, 경청하다, 주의하다, 들어서 깨닫다, 뭐 이런 말들인데요. 들으면 청각작용뿐 아니라 들려온 내용을 정신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죠. 예, 본바, 보다, 알다, 경험하다, 본다, 지각하다, 느끼다, 감지하다, 인지하다 이런 것이네요. 자, 이제 거기 다 들은 거를 행하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플러스 성취하다, 행하다, 넘어가다, 건너가다, 횡단하다, 앞으로 나아가다, 길을 따라 여행하다, 무엇을 얻기 위하여 여행하다, 어떤 것을 취하다, 무엇을 추구하다, 행동하다 이런 건 말인데요. 이제 그 시간태가 있습니다. 중간태는 주어가 동작의 결과에 참여를 나타내는 건데 내가 그 결과에 작동하다 그런 얘기죠. 자, 위알로 과거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동작을 말하는 건데요. 전에 그렇게 생각해 오던 걸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지켜내는 것을 얘기할 때 그럴 때의 시제로 쓰는, 그런 때에 쓰는 말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말을 다 쓴다는 거예요. 생각, 사상, 계획. 빌립보서의 절정에서 바울은 그의 독자들에게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고 계속 즐거워하며 인내하고 근심해서 자유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 인간의 내부 생명과 영혼의 모든 힘과 기능의 근원과 자리, 사람의 느낌과 감정, 욕망, 정욕의 자리, 이해와 사고와 반성의 자리, 의지와 결정의 자리,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종교적 중심지, 종교적 생활의 뿌리이며 도덕적 행위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어디라고요? 마음이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기립자세가 있습니까? 예. 7절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 9절 평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예,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8,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 9절과 함께 이것을 보는 것이죠. 잠언서 4장 23절 8, 9절을 한번 볼까요? 예, 끝의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기름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죠? 예, 자, 잠언서 4장 23절 생명의 근원 지킬 만한 것. 잠언서 23장 7절 마음의 생각대로 위인의 그러함이 나타남. 마음을 헤아리라. 이사야서 26장 3절 주를 의뢰하는 자는 심지어 견고한 자 주께서 평강으로 지키심. 다 마음속에 있는 예.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 더럽게 하는 것이고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해방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주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이지요. 예. 사고의 생활 조절하기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의 사실들 우리의 반응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육신의 생각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이게 3절에 있습니다. 4절에서는 우리의 병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견고한 진을 피하는 강력입니다. 자, 우리의 반응은 자,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 우리의 반응은 그래야 돼. 우리의 병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던 사단에게 선포해야 한다. 모든 이름을 파하고의 5절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고린도전 후서에 나오는 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라 하는 명령인데요. 이 명령 앞에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을 아는 5절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예. 자, 5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고 하는데, 내 생각은 그 근원이 하나님과 반대됨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삶의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독서, 양질의 도서, 분별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식과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TV,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기. 영화, 이 세대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대분별하며 보는 시각을 갖기. 청취, 습관적인 청취를 견제하기. 대화, 양질의 효과를 자주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기억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독서도, TV 보는 것도, 영화 보는 것도, 청취도, 대화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 뜻대로 분별을 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는데요. 이것이 정말, 이 경건의 삶이 정말 어렵습니다. 예. 물론 어렵지만 해야죠. 이제 바울이 모든 형편 중에 자족한다고 말하는 그 자족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족의 정의, 자족, 아우타르케스, 자족, 만족. 바울에게 있어서 자족의 태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겠다는 완전한 수용의 태세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는 필수분과 잉여분을 구분하지 않고 그저 범사에 감사하였으며 이것을 구원과 그 은혜와 더불어 선물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모든 주어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우리 모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헌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저만 그러나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심령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조건에서 감사할 수 있는. 예. 자족의 원인, 하나님의 주권과 주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모든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간주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출애굽기 9장 29절, 세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이죠. 세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8절,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이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따로, 선민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따로 세웠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나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인생의 빈부 귀천을 주관하신, 예, 역대상 29장 12절, 인생 부귀 권세 능력 강대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걸 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욥기 12장 10절,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멘입니다. 시편 22편 29절, 세상 모든 자로부터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뭘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은 거예요. 잠언서 21장 31절, 이사야서 47장 3절 8절, 시편 75편 6, 7절, 열방을 치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서 21장 31절,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요. 이사야 45장 7절, 빛, 어둠, 평안, 환난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때 기한 왕들, 지혜, 총명,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걸 다 보고 나면 믿음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니엘서 4장 35절, 뜻대로 행하시는 분. 다니엘서 4장 37절, 교만하게 행하는 자 낮추시는 분이시고요. 학개서 2장 8절은 은금의 소유주가 만물을 의미하는 건데요. 은금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그리스도의 해 받으심을 주관하시는 분. 사도행전 17장 25절, 만민, 생명, 호흡,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8절 29절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주관하심이 있습니다. 삶이 모든 형편을 주관하시고요. 전 우주의 통치자로서 만유를 주관 혹은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보셨습니까? 이걸 쓰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나 내가? 그러면서 찾았습니다. 이거 책에 나온 대로 찾아서 쓰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 분, 피할 길 예비하시는 분. 자,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4장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자족하기를 배우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어찌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버지도 되십니다. 성경에서 자족하는 자들을 보겠습니다. 욥부 자족, 욥기 1장 21절 모든 것을 잃은 욥부 기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요셉의 자족 창세기 39장 42장 45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늘 억울한 옥살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하다. 40장 41장에 인내하는 기다림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42장 42절 45절은 용서로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신뢰하는 인생. 아마 45장에 나오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형들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하던 그 장소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족 히브리서 13장 5, 6절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 하나님 주는 우리 돕는 자십니다.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이 기가 막힌 하나님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인도하셨는가를 조상들을 인도하셨는가를 찾아본 마음으로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주고 얻는 나눔의 은혜, 자족의 열매, 나눔의 원리 편근케 하려 예수 그리스도의 나눔 우리 부욕케 하려고 가난하여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요해졌죠. 어떻게 부요해졌죠? 부요해졌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부자의 생각만 해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 어저께 아침에도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저녁에도 잠들 때 내가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전에 그 공고했던 세월 그 궁핍하고 고난했던 세월을 다 지나가고 이렇게 부요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평안을 누리고 잠을 잘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아침에는 또 하나님 내가 지나온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고 나를 딸이라고 불러주시고 자녀라고 불러주셔서 내가 무엇이라고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 제가 좀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사단이 자꾸 옛날 일이 떠올리게 만들고 옛날에 잘못했던 일들을 자꾸 나타나게 머릿속에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느라고 그런 기도를 하다가 그 부분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과거에 나는 하나님 없는 자였습니다. 그 하나님 없는 자가 저질렀던 삶이 얼마나 또 하나님이 있는 자로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이게 하나님 뜻이지 하면서 조금 흉내를 낼 수 있는 지경에까지 오긴 했습니다만 정말
하나님 보기에 한심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다면 그보다 더 비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시지 않고 나를 만나주시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난 아직도 고통 속에 살고 아직도 과거의 잘못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나요? 이 쏟아져 나오는 생각들로 피어오르는 그 구름처럼 피어오르는 과거의 잘못들에 대한 회한으로 얼마나 많이 우리를 괴롭힙니까? 사단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그 예수님이 그 피로,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 나는 지금 누구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예,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두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우리 부유케 하려고 가난해지심. 고린도후서 8장 9절 예수 그리스도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 너희를 부유케 하시려고. 바울이 나는 고린도후서 8장 13절 14절 평균케 너희를 곤고케 함이 아니라 평균케 함이다. 너희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함을 보충하며 하여 평균케 하려 한 것이다. 빌립보 성도들이 한 헌금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유효하게 할 것이고 저희 부족한 것을 보증해 줄 때 저희 위한 것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그들을 도울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케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나눔 빌립보 4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14절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합니다. 15절 마게도냐 떠날 때 주고받는 바울의 일에 참여합니다. 16절 데살로니가에도 바울이 쓸 것을 보냈습니다. 18절 에바브로디도의 편에 준 것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나눔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눔 한번 보겠습니다. 관저에서 봅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8절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11절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므로 반드시 경내 형제 중 고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손을 뻗치라. 잠언서 3장 27절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 아끼지 말며. 잠언서 25장 21절 원수 배고파하거나 목말라 하면 먹이고 마시게 하라. 누가복음 3장 11절 옷 두 벌 있는 자 먹을 것이 있는 자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요한일서 3장 17절 형제의 궁핍 보고 도와줄 마음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 14절 주의 일꾼과의 나눔 성전이라는 자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습니다. 14절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6절 가르침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고린도후서 8장 7절 윤회의 권리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사랑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나누는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나눔의 축복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나누고 난 다음에 어떤 축복이 오는가 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남. 고린도 성도들이 연보를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은사를 인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 빌립보서 4장 18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헌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17, 19절 하나님이 채우심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잠언서 25장 22절 여호와께서 상 주실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 빈약한 자 권고하는 자 복이 있음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건지실 것이랍니다. 잠언서 11장 25절 구제 좋아하는 자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윤택히 하는 자 윤택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잠언서 28장 27절 가난한 자 구제하는 자 궁핍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 목본치 하는 자 저주가 많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나눔이 그 고린도 자족의 근원이 될 수 있겠죠. 이건 또 바꿔야 됩니다. 또 바꿉니다. 자, 적용점. 내 마음과 생각은 그리스도께서 주관하고 계신가? 내 삶의 자족함을 나누면서 실천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아멘 못해서 그랬습니다.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자, 이제 기억할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대답도 못하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기억. 신앙이란 우리가 누구에게 쓸모가 있거나 누구를 돕거나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문제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하며 준 도움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필요를 채워줘서 고맙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에 빌립보 교인들이 동참하여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듯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고마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세상적인 삶을 바라보며 내가 얼마나 훌륭한가로 나를 확인하고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봐라. 내가 하는 것은 내가 모시는 신 곧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보상해 줬느냐가 아니라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복하여 그 하나님의 요구대로 모든 일에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며 바울이 항복하고 믿는 하나님의 마음껏 나를 부리시도록 내 인생과 나라는 존재를 순종으로 바친 것이라고 하는 그렇게 하는 일에 너희 빌립보 교인들이 동참해줘서 고맙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유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좀 걸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많이 걸리죠.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걷게 하셔서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입맛에 맞게 굴어야 하고 어떻게 너희를 항복시켜야 하는지 나는 모른다. 그건 내 책임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 이끄시는 길에 순종하여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하고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나와 나의 하나님을 증명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 바울 성도를 향한 감사이며 나는 너희가 나와 동일한 순종의 길, 신앙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감사한다는 정말 무서운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신앙은 자신이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못하면 또 실패하면 또 다시 또 하고 하면 돼요. 못하면 실패했다고 넘어질 필요 없어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또 해야지 하고 또 하면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널브러져 자빠져 있는 걸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실패했으면 다시 일어나서 그래 내가 그러니까 인간이지. 그래요 하나님 제가 또 해보겠습니다. 그런 성자를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돕는 것으로 내 인생을 신앙을 대신하려고 하면 분명 보상을 요구하게 되고 비평이 남습니다. 보상을 요구하게 되고 비평하는 것은 언제나 자기가 실제로 자기 인생을 살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실제로 자기 인생을 신앙으로 살면 그에게는 자라나고 채워지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항상 어려운 난관을 만나고 고난을 겪지만 속에서 크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살살 살금살금 아주 조금씩 자라나죠. 예, 선인장 자랄 때 그 자라는 것까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자라나는 것이 있습니다. 콩나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여 받는 보상보다 고난 속에서 그 믿음의 내용이 더 많이 채워진다는 것이죠. 누구를 손가락질할 틈이 없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보고 고쳐나가는 일을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나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한 번에 고쳐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의 신비가 우리에게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나가 왜 들어가 있지?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시간의 신비가. 겸손은 시간의 신비가 누구에게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겸손은 자기가 누군가를 아는 데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점점 사람들이 얼마나 못났는가를 알게 되고 사람들이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모 자식 간이라도 서로가 자신의 주장만 관철하려고 하고 상대방 말을 듣지 않으려 하면 상대방이 듣지 않는 거에 대한 분노하다가 자신도 상대방 말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 내 말을 듣게 하고 싶으면 나도 남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데까지 가는 것까지 오면 성령께서 인도하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제게 하는 말 같으네요. 사람은 잘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다 오래 참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변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자기 신심과 자기 능력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평생에 걸쳐서 변하면서 자신이 고침받듯이 하나님이 기다려주셔서 하시는 일임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심이 우리 일상 속에 있음을 믿자는 것이죠. 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조금씩 바꿔나가시는 하나님을 믿자는 것이죠. 우리는 빌립보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10절에 이제 다시 썩은 10절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라는 표현이나 3장 2절 3절에 개를 삼가고 형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는 주장을 통해서 그것에서 무엇인가 불편한 것이나 바울을 대적하고 교회를 어렵게 했던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3장 17절 18절에서는 자신을 본받으라면서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빌립보서 결말에서 바울이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었고 이것으로 끝인가 하는 일도 있었겠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라는 말은 포기하지 않고 힘이 넘치며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자신감에 찬 표현입니다. 바울은 지금 새롭게 생긴 교회에 지도자가 없고 공동체 내에 갈등도 존재하는데 바울을 잡아둔 감옥에서 오히려 복음을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을 봤습니다. 바울을 시샘하는 무리들이 거짓되고 옳지 않은 동기로 열심을 낸다는 소문도 듣게 됩니다. 반면 바울 편을 드는 사람들은 억울해서 바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열심내는 일이 있다는 소문도 듣습니다. 바울이 이 일로 배운 바는 바울이 있건 없건 예수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러니 나는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 그러나 그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서 더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것뿐입니다. 4장 11절 13절에서는 뒤로 물러설 수 없었던 그의 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배신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비난받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업고 일을 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하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증언합니다. 11, 13절 한번 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하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돈 많은 것과 돈 적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천에 처한다는 것은 뭐예요? 뒤로 물러설 수 없었던 그의 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던 것은 그가 그런 배신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업고 일을 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감옥 안에 있으면서 깨달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걸 깨닫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자족이라고 합니다. 돈이 많은 것을 자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서 풍종망종 쓰는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뭐든지 이길 수 있다가 아니라 무슨 꼴도 기꺼이 당할 수 있다. 배신도 당할 수 있고 누명도 쓸 수 있고 억울한 것도 당할 수 있고 실제로 내 치부가 드러나는 것도 감사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때요? 자족이라는 것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멀었죠.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 저를 안 데려가시나 봐요. 이것이 복음 안에서 가지는 바울의 담대함입니다. 이겨야 이기는 것도 아니고 옳아야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틀렸을 때도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기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족하는 믿음. 아멘이십니까? 예, 저도 아멘입니다. 그렇게 살기로 하겠습니다. 예. 내일 실패한다 하더라도 결심합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하며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하는 말은 어려움과 고난과 비난과 위험이 있을지라도 십자가가 증거하는 그 자리까지 들어가는 일을 내가 망설일 수 없듯이 너희도 그렇게 되라고 하는 권고인 것입니다. 너희 신자된 인생을 다만 안심, 확실함과 모두의 공감 속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는 모두 다 조그만 편안함 안주하려고 그러죠. 억울함과 비난 속에서 그 길을 가라. 그게 십자가의 길이다. 너희가 편안한 곳에 앉아서 옳은 소리 하는 게 신앙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봐라. 감옥, 투옥, 비난받음, 기도해도 응답 못 받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는 이 길이 우리가 걸어야 하는 신앙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을 생각해 봤어요. 지금처럼 그 성냥갑 같은 집이지만 아파트도 없고 세멘트 길도 없고 흙길입니다. 그곳에서 텐트를 지으며 그 목소리 소리를 다 들어가며 그 사역했던 바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돗물이 칼칼 나오겠습니까? 먹을 것이 풍족하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바울 자신의 변명이나 증명이 아닌 바울과 관계한 빌립보 교회의 어떤 정책이나 중간에 어떤 배신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결론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실패와 못난 결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은혜와 신실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이 바로 바울의 빌립보서에 쓴 목적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보, 비겁함, 못남 등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무엇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표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싸잡아 넣고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전부 역전된다고 바울이 증언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못났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주여 실패해도 괜찮아요. 아까처럼 아멘 해놓고 다시 또 넘어져도 괜찮아요. 예, 하나님은 그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드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못나서 공격받는 것이 태반인데도 억울해합니다. 맞습니다. 예. 비난 상대가 그럴 자격이 없는데 욕하면 더 억울해야 하는데 그 억울함을 뛰어넘어 자격 없는 자의 비난과 비겁함에 대해서도 십자가를 적용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예수 안에 가져다가 묶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자랑입니다.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이, 우리의 못남도 하나님이, 이 자랑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또 믿음의 인내를 하게 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도 일하신다면 자신을 죽임으로써도 일하시는 것이 있다고 믿는 것이, 이것을 그가 낙담과 외로움 속에서 또 어떤 배신 속에서 배운 것입니다. 우리 한계와 이해를 벗어나 하나님이 요구하신 현실, 하나님이 작정히 만들어낸 현실 속에서 놀라움과 비명과 절망을 경험하며 깨우친 것이 바로 이런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무서움은 하나님 우리가 소원한 것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유한에다가 무한을 담으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버겁습니다. 유한에다가 한계가 없는 것에다가 한계 무한을 담으라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한계가 있는 것에다가 이 100년밖에 못 사는 인생에다가 무한을 담으라는 거, 영원히 사는 인생으로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죽어나는 거죠. 예, 언제 저 딸을 구원시키실 것입니까? 네, 그 언제를 빼야 되겠더라고요. 예, 뺐습니다. 믿는다고도 안 했습니다. 믿는다고도 내가 그 아이를 구원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도 안 했습니다. 믿는다는 말도 안 했습니다. 왜? 내 믿음이 너무 하찮은 것이었어. 유한에다가 무한을 담으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버겁습니다. 아주. 나를 깨야 하고 나를 부정해야 하는 것들이고 죽을 것 같고 감당할 수 없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불평이나 억울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으로 채우시겠다는 것에 대한 무지한 반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저를 깨우쳐 주셔서 저를 믿음을 한 등급 올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를 끝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사랑의 은혜로 베푸시는 능력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격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 인격이 제가 되자 그러고 물음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격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인격이 됩시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유튜브 성경 프리셉트 최성자 목사의 프리셉트 성경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빌립보서를 끝내고 눈 수술을 하러 가고요. 그리고 눈이 괜찮아지면 그때 다시 또 생각해 보기는 하겠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생각해 보고 더 몸도 괜찮아진가 보고 그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진리만이 인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거룩하는 일에 힘써 애써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눈물 날라고 그러네.